28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16절 말씀을 읽을 때에는 같이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6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 90년대 무렵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상당히 부흥하고 발전한 것이 확실한 게 문화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참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예배 찬양을 비롯하여서 또 예배 때에 준비하는 여러 가지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세련되어지고 괜찮다, 하나쯤 갖고 있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 갖게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는 검은 거죽에 옆에 빨갛게 칠해져 있는 그 성경 딱 그것 하나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성경책도 상당히 컬러풀해져서 검은 거죽에 금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더 컬러풀한 것들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크게 차이가 났던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될 때에 전달하는 그 선물 중에 이 성화, 흔히 말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왔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90년대의 이 초반에는 그래도 초반이어서 몇 가지로 좀 축약이 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그림이 있었지라고 생각될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은 한 늙음악한 노년의 중년의 한 분이 얼컹컴한 데에 촛불만 켜져 있는 식탁에 빵 한 덩이를 앞두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 앞에 검소하지만 소박하지만 감사하는 바로 그 모습의 그림 기억하시죠? 또 다른 그림은 우리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림인데, 푸른 초장에 많은 양떼들이 있고 한 양을 예수님이 어린 양을 끼고 있는 바로 그 모습,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을 그려주는 그 그림입니다. 또 다른 한 그림이 더 있는데요. 그 그림 한번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많이 보셨죠? 네. 검정색과 흰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예수님 얼굴 그림입니다. 네, 그림을 내려주십시오. 이 그림에 가려져서 잘 읽혀지지 않았던 이 문구가 있었습니다. 실상은 아까 봤던 그 그림하고 그 아래에 있는 문구하고 이어져 있는 세트였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 쪽에 많이 좀 치우쳐서 봐서 그런지 그 문구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이 문구가 없이 그림만 좀 사용돼서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 수련회인가, 그때는 수련회 갈 때 티셔츠에 한쪽에 저 그림 판박이로 이렇게 있었던 그 티에 그림으로 사용됐던 것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도 참 좋은 그림이고 중요한 그림이겠지만 사실은 그 문구가 참 중요한 문구입니다. 그 문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제가 준비했는데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네, 아멘이 되시죠? 네, 아멘이 되는 분들은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감지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짧은 이 문장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주인이 계시다. 성도의 참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만이 아니라 우리 집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주인인가? 이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나도 우리 가정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도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실상은 보면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내 것은 내 것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이 문장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우리 집의 주인이신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의 이 중요한 이 성품에 대하여서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가운데 어디에나 함께 하고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계셔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함께 있어서 식사 때 밥 한 공기 더 내고 숟가락 젓가락 한 벌 더 내놔야 되나 했는데 그때는 안 보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식사할 거는 우리가 내놓지 않아도 되지만 분명히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장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문장,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라고 하는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내용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 주님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시죠? 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죠? 라고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주님 그때 그 사건 아시잖아요 라고 말씀드리면 주님이 그래 내가 알지, 내가 다 들었지 라고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마지막 문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들을 들으시면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바로 그 짧은 문장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 보았던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소위 베델 사건, 이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함께 하시는 분으로 만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며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된 사건입니다. 정확하게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곧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인식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나누기 전에 과연 왜 이 야곱이 이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 번 더 봐야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해 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 야곱의 고향인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그런 거리를 걸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걸어가요? 왜 걸어가긴 그 시대는 그랬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왜 그 여행을 떠났는가? 그 이유가 더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야곱은 지금 도망하는 여행 중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다짐, 복수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떤 다짐을 했기에, 어떤 복수를 다짐했기에 야곱이 도망가고 있는가? 야곱이 에서에게 이 가한 잘못, 가해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두 가지 중요한 사건에서 그의 쌍둥이 형 에서는 피해자였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거였습니다. 장자권 팥죽 거래 사건. 거래인데 당한 거죠. 띄어먹힌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의 피해자 에서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거였죠. 장자 축복 바꿔치기 사건. 비겁하게 엄마를 또 사용해가지고 엄마와 모의 작당해서 이것의 피해자, 이 두 사건의 피해자 에서였습니다. 에서가 이 두 사건의 피해를 입은 다음에 그가 심중에 한 다짐, 그것이 창세기 27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자기 형제 야곱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참 신기한 인물이죠. 지금 화가 나서 지금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담의 이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사건은 아담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에서는
참 아빠 아들이잖아요. 아빠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아빠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마음속에 갖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갖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미울 때 없어졌으면 좋겠어, 사라졌으면 좋겠어, 짜증나, 싫어, 미워, 생각만 해도 분노가 일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 자체는 우리가 건강한 증거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정착하고 뿌리 내려서 그 다음 단계를 밟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내가 그 놈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어. 내가 그 인간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번 주에는 이 일을 하고 다음 주에는 이 일을 하고 함께할 좀 동업자를 좀 모아야겠어. 이렇게 구체화하게 된다면 그것은 미움이 잉태하여서 죄가 되고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됩니다. 어느 나라 속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새가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중에 옳지 않은 것들을 내 마음에 정착되게 하는 것은 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마음속에, 에서가 심중에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놈을 그냥 두지 않겠어, 이놈의 생명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어 라고 했었던 이 마음이 그냥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잠깐 스쳐가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2절을 보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마음에 했었던 이야기인데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귀에 들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진행됐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냥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범행을 일으킬 그 사건을 시작할 일자와 장소와 동역자, 동업자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귀에까지 그 소식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한 일은 그 아들을 더 이상 말릴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도망가라라고 말하는 것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800km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얼른 빨리 대충 준비해서 얼른 빨리 한시라도 급히 빨리 가. 이것저것 가져갈 겨를이 없어. 이것저것 생각하고 좋은 날 좋은 시간 어느 루트로 가야지 효율적인가 그거 생각할 시간 없어. 빨리 가 라고 어머니는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진행된 이 도피 생활에 있어서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달려가면서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쉴 수 없죠. 그만 가고 좀 쉴까 하고 잠깐 뒤를 돌아보면 저 뒤에서 뭔가 먼지 구름이 일어나는 것 같고 막 형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움직이고 또 달리고 점점 날이 좀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가고 더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다가 더 이상 해가 저물어서 더는 갈 수 없을 때 야곱이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도착한 곳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막 달려가다가 시간만 좀 더 된다면, 해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조금 더 고향으로부터는 더 한 걸음이라도 더 멀리, 목적지까지는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게 야곱의 유일한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11절 말씀도 여기가 어디라고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성경에 보면 이미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곳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 장소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적당한 돌을 주어서 그것을 베개로 삼았습니다. 어떤 거를 베고 잘까? 마침 저 돌이 좀 적당하네. 오늘은 너다. 가져와서 그거 베고 잠을 잔 겁니다.
음식도 의복도 충분하지 않은 도피 여행인데 뭐 어떻게 뭐 베개 뭐 갖고 왔겠습니까? 나는 뭐 낙타털 베개 아니면 잠 못 자. 어디 그런 사치요. 잘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이 야곱의 이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피 여행을 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지펴지는 대로 그냥 살고 지펴지는 대로 가고 뭐 그런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언제나 쫓기는 생활, 쫓기는 시간 가운데 어떤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 음식을 먹어야지 기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점심을 때울까, 오늘 저녁은 무엇을 때울까, 이게 우리의 걱정 중에 하나이고요. 어디를 갈까,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짜여진 스케줄에 따라서 매일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똑같은 일상들을 반복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더불어서는 우리가 도피 여행은 아니지만 늘 쫓기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마음이 급하죠. 늘 우리는 또한 피곤한 것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야곱도 어떻게든 갈 수 있으면 몸이 체력이 되는 데까지 한 걸음이라도 더 가겠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까지 도망가는 것 아니었겠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갈 수 없게 될 때 잠을 자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저녁에 잠을 잘 때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잠자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전에 초등학생 때에는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9시 뉴스 시작하게 되 나왔던 그 시그널을 보고 야 들어가 자 라고 하는 이야기 듣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어느샌가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자기 전에 이 세상에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한 글자라도 더 보고 한 사건이라도 더 보고 내가 한 소설이라도 더 보겠다라고 핸드폰을 보고 하다가 스르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잠이 자는 이 모습, 야곱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야곱의 이 삶이 바로 오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도피 여행의 목적은 그대로였겠지만 그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잠을 자는 중에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꿈을 꿨습니다. 이 놀라운 꿈은 두 개의 파트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각적인 파트입니다. 이게 왜 시각적이냐면 꿈속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28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의 본즉, 첫 번째 본 것은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고통받고 고민하고 지금 이 괴로운 것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도 연결되는 것이겠구나라고 야곱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본즉, 또 본즉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운행하고 있는 모습을 야곱이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본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그 꿈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꿈은 본 것으로 끝나지 않죠. 불안감과 두려움에서 발걸음을 재촉해 도망가던 중에 더는 갈 수 없어서 멈춰섰던 그곳에 계셨던 그 하나님, 보았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28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너에게 이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13절과 14절인데요. 세 가지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한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한 약속이고요. 세 번째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약속은 그냥 갑자기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 없다가 생겨진 약속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삭과 또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에 다시금 되어지는
재방송이었습니다. 리바이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어주셨는데,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이어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자신에게, 오늘날 도망자가 된 자신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하고 장자권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도망하고 있는 자신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목소리를 들은 이 야곱입니다. 또한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세 가지의 복이 이삭에게 주었던 그 복에 동일하게 똑같이 재방송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장 3절과 4절 보게 되면 똑같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기록되어 있고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물론 야곱에게는 땅의 티끌이라고 했지만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하 만민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기꺼이 도망자인 야곱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꺼이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 그 사람 편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야곱에게 그리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피난자 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숱하게 만나고 있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편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15절 상반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바로 이 창세기 오늘 말씀의 15절 상반절의 이 말씀은 야곱에게 주신 말씀인가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놓치지 않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또한 이 음성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더 주셨습니다. 그것은 15절 상반절의 또 다른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마지막으로 귀한 곧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집을 당장 떠나서 먼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야곱에게 가장 큰 소원이 뭐겠습니까? 지금 내가 떠나가지만 이 모든 사태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안하죠.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가기 전에는 그렇게 집을 떠나고 싶어요. 집에 있기 싫어해요. 이놈의 그런 말은 안 하겠지만 속으로 하겠죠. 우리 집에서 제발 좀 내가 여기 떠났으면 좋겠어. 근데 희한하게 군대만 가게 되면 좀 집에 가고 싶어서 그놈의 휴가증 때문에 목을 매죠. 최근에 들었던 한 이야기도 한 부대에서 대대장님인지 연대장님인지 휴가 티켓 걸고 뭘 시켰는데 다들 열심히 해가지고 누가 결국에는 그 티켓을 따내긴 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다쳤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 떠난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야곱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참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고민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큰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도망가지만 집 떠나가지만 영영 집으로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걱정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도피 여행 중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어디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확인하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분, 그곳이 어디라고 할지라도 전혀 장소의 어려움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꾼 야곱. 그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중요한 28장 16절 말씀의 고백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은 그전엔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땐 몰랐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조차를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다니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고향 땅 브엘세바에 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도망쳐서 여기 와 있는, 이름도 중요하지 않은 곳, 그냥 뭐 똑같고 별것 아니고, 그리고 돌을 가지고 베개 삼아서 잘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자리, 황량한 이곳에, 쓸쓸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확실히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기 계실 수도 있겠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확실히 계시는구나라고 야곱이 지금 깨닫게 된 사건입니다. 도피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의 할머니 사레에게 학대받아서 도망친 하갈입니다. 그 집안 참 여러 일도 많아요, 그렇죠? 하갈이 쓸쓸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발견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 당시 성도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어떤 장소에 가둬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계시면 거기에는, 저기에는 안 계시는 하나님.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면 우리 집에는 임재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갈이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만났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꿈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 야곱, 그가 이런 것들을 깨달은 것이죠. 아, 여기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도망자된 나, 도망자된 내가 여기에 견디다 못해서 쓰러진 이곳, 이름도 알 수 없고 이름이 뭔지 중요하지 않은 바로 이곳, 변변한 잠자리도 준비되지 못한 이곳, 그러나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장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모든 곳,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있는 곳, 고민하고 있는 그곳, 눈물 짓는 그곳, 한숨 짓는 그곳,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겠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함께한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게 된 야곱입니다만, 그의 주변 상황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주변 상황이 갑자기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도망자라고 하는 사실도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이전과는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야곱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마음가짐이 바뀌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자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었던 장소였는데 이곳에 의미가 부여됩니다. 의미 없는 물건이었는데 여기에 의미가 생겼습니다. 바로 창세기 28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개로 삼았던 그 돌, 그냥 주변에 봐서
어디 그냥 베고 잘 만한 뭐가 없을까? 저기 마침 돌이 있네. 저거면 되겠다. 가져와서 누웠었던 바로 그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가 여행하는 동안에 먹으려고 했던, 사용하려 했었던 기름을 붓고 그것을 중요한 증표로 삼은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운데 이제 베개였었던 이 돌은 더 이상 베개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냥 주변에 있는 어떤 돌 중에 하나 평편에서 베고 자기에 좀 잘만한 어떤 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 장소를 거룩하게 구분하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이런 표시가 된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었던 이 장소에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들었던 그 장소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벳엘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을 베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것은 저기 고향에 계시고 여기 베델에 계신 하나님, 요 두 군데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한 게 아니고요, 브에세바의 고향이든 잠자던 베델이든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그곳이 바로 베델이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야곱에게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도망 중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들었던 그의 삶은 이전하고 달라졌습니다. 달라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외형이나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꾸미고 바꾸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새 옷을 입고 집안의 가구를 좀 바꾸고 벽지를 바꾸고 그러면 새로운 느낌이 나죠. 그게 새로운 느낌이 되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느낌마저도 없어집니다. 새 옷, 새 신발, 새 영화, 새 음악, 새 음식, 다 새로움이 잠깐 동안은 있겠지만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온전하게 새롭게 하는가?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저 뒤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모든 환경들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꿈속에서 보고 들었던 이 야곱은 이제 소망과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삼았으며 소망으로 삼았고 그것을 결단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의지와 믿음의 확신의 결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그의 믿음이며 결단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 야곱이 엄마에게, 아버지에게서 떠나오기 전에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서 잘 보고 있다가 상황이 마무리되면, 상황이 좀 진정이 되면, 네 형의 화가 좀 누그러들면 내가 사람을 너 있는 곳에 보낼게. 그때 돌아오면 돼. 야곱은 그 이야기 믿고 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나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할 자가 우리 엄마의 따스한 어떠한 형 에서를 다독여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야곱에게 생긴 것이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 그 깨달음은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을 아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에 힘씁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씁니다. 하나님을 공부하기에 힘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알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으로 내려오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성경 전체에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구약 성경부터 한번 천천히 찾아보시면 신약 성경 전체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 잊어버려서, 그것 까먹어서 두려워서 걱정과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보면은 우리 대부분은 곁에 이미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하고 도리어 안 계신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혼자 두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외치는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안 계시잖아요 하면서 내는 짜증과 역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전에 대학생 정도 됐을 때인가요?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책 제목에 딱 꽂혀서 그 책을 집어들고 안 살 수 없었던 책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책도 참 내용이 좋았지만 그 책 내용은, 책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괴롭고 불안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걱정되고 고민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 가운데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죠. 더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물질 세계 가운데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 그 광고에서 나왔었던 광고 카피였는데 이런 카피였어요.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기에는 벌써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신걸요.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과 우리 상황을 보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려운 일들과 복잡하고 미묘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아니, 솔직히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못 볼 뿐이지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찾으려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라고 저 산으로 가지 마시고 저 바다로 가지 마시고 저 골방으로 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찾고 찾으려는 것 가운데 분명히 만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소망과 결단으로 꼭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 그림 한 번 더 볼까요? 이 그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제가 고등학생쯤 되었던 그 당시 학생회에 이 그림을 두고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그림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냐 안 보이냐 하는 것입니다. 못 본 친구들은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야 뭐 이랬고요. 보이는 친구들은 어떻게 이게 안 보이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그냥 한 주 정도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되어지면서 어디까지 발전이 됐냐면, 이거 못 보는 사람들은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더러는 제 후배 중에 한 친구는 수련회를 앞두고 있었나 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의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 그림 보고 예수님 얼굴이 좀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선배님, 형 봤어요. 기도에 응답 받았어요, 보았어요 하고 기뻐하면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림 내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그림에서요, 봤던 그림에서요, 예수님의 이미지를 못 발견하는 것은 믿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조금도, 요즘 친구들 말로 1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도. 그러니까 혹시 보면서 난 안 보이는데, 혹시 옆 사람에게 물어보셨습니까? 나 옛날엔 보이는데 지금은 안 보인다, 나 믿음이 이상한가 봐. 전혀 상관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여기에서 뭐가 보이냐 안 보이냐 더 중요한,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 100만 배, 억만 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냐 안 보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림에서 예수님 보이는데,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1도 보이지 않는다. 이건 믿음의 문제 있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야곱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 놀라운 깨달음, 그에게도 한계가 있었죠.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계신 분,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계셔서 여기 계시면 저기 안 계신 분, 이런 정도로 생각한 게 야곱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글자로 읽혀지는 하나님에서 깨어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읽어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찬양에 대해서, 어린이 찬양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찬양했었던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한번 가사만 함께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새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이 어린이 찬양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눈 내용과 동일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 곁에 계셔서, 우리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좀 더 세련되어진 그런 표현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좀 더 두루뭉술하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찬양이 우리에게 콕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찬양에서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렇기 때문에 늘 새 힘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늘 인도해 주시고 늘 새 힘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늘 찬양하는 찬양, 오늘 찬양대에서도 찬양했던 찬양의 그 귀한 가사 중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라고 우리가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주님을 안다고 한다면,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의 시작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건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처음 시작은 그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실제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첫 단추가 꿰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 꿰어지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며 바라보며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아 라고 고백한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 우리가 또한 찬양 가운데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라고 고백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상황과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 여러분과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 딴 믿음 말고요, 바로 이 믿음, 바로 이 믿음, 야곱이 불현듯 깨닫게 되었던 바로 그 믿음, 이 믿음을 우리 열린비전교회 어린이들에게 주시기를, 우리 열린비전교회 청소년들에게 주시기를, 우리 열린비전교회 청년들에게 주시기를, 우리 열린비전교회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고 그 말씀을 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불현듯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 순간을 만나게 되기를 우리도 간절히 사모합니다. 만나게 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모든 열린비전교회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